사람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때는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말이죠.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는 거기 때문에 말로써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준다고 말로 하잖아요. 말로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쉽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감춰야 될 본심이 튀어나와 버릴 때도 있죠.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것은 말이죠. 그러나 가장 본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론 물질도 그 마음을 속여서 물질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물질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그러죠.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죠.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재능과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물질적 헌신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재능을 드리는 것보다 물질을 드리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몸으로 가서는 봉사하지만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 번씩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은 당장에 내 호주머니에서 물질이 나가지는 않죠. 그러나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지갑을 열어가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봉사하면 내 지갑을 열어야 같이 봉사가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봉사하면 내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봉사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봉사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고 격려해줘야지만 계속해서 봉사가 가능해지죠. 그런 시대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테스트를 하죠. 욥은 그 재물과 자녀와 건강으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사실 욥은 모든 것을 빼앗긴 거죠. 자녀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긴 거죠.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물질적 시험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표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666표는 경제적인 시험이죠.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666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들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표를 받아야지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 무역권을 갖게 되는 거죠. 물질적 시험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말씀이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다 이렇게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명령했고 이 고린도 교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영적인 것을 심어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난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명령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헌금을 명령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11조 안 하시는 분들 11조 다 하십시오 하고 매주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시험 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전화해서 목사님 헌금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별일이 다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온전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헌금이란 기본적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헌금이겠죠. 대표적인 것이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의 내용도 온전해야 되지만 헌금의 자세도 온전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헌금하는 거지 안 믿는데 헌금합니까? 물론 믿으니까 헌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별 생각 없이 헌금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헌금은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구제 헌금이요, 일종의 목적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4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 매주 첫날에 이렇게 돼 있죠.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에 그 말이거든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갔을 때 하지 말고 미리 헌금은 모아두라 하는 거죠. 닥쳐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마음,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헌금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주목해 봐야 돼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교회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모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개별적으로 각 사람이 모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어떤 재정 구조가 교회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재정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할 사람들이 오면 그 편에 각 사람들이 주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교회의 재정 구조가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제를 교회에 맡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구제해야 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교회에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제해야 될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구제에 각 사람이 동참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나는 11조 했으니까 나 헌금할 거 다 했어. 나 할 바 다 했어. 뭐 나머지는 내가 교회에다 낸 11조 가지고 교회가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알아서 하겠지 하고 교회에 맡겨버리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부분은 했으나 구제의 사안이 생기면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될 헌금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각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개인의 구제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는 문자 그대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수입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거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께 적게 드리는 거죠. 각 사람의 형편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과부의 2렙돈을 더 크게 보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수입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의미가 번영되다, 바르게 인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할 때 이 수입은 번영되다, 바르게 인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입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번영하는 것은요,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번영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번영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 하는 것은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말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 하는 의미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드리라. 복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헌금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물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물질에 민감해지는 것 같죠. 그 물질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욕심이 예리해졌다는 겁니다. 욕심이 아주 예리해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소유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될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의 씨앗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 이 물질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물질은 지금 부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썩을 곳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곳으로 거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벌었냐, 이건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네가 얼마만큼 쌓아두었냐, 이건 물어보지 않겠죠. 오히려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물어보겠죠. 어떻게 사용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은 많이 수입이 많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네가 수입으로 얻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의 욕심에 매여서 물질의 종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